할렐루야. 저는 오늘 은혜 그리고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보혈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또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실 때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의 말씀에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 제자나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제가 잘못 전달해서 제가 마태복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맹인들의 눈을 고치시는 일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시되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고, 또한 병자는 이에 대답하기를 그러합니다 라고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구나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받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누구나 나에게 누가 선물을 준다는데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 그 선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따지는 사람의 그 속성 때문에 그 선물을 받는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그 틈을 노립니다. 사람이 고민하는 사이 하나님의 선물보다 세상이 주는 선물이 더 좋아 보이게끔 포장하여 사람에게 안겨줍니다. 그것을 두고 사람은 고민하게 되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한 발씩 걸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 7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초막절이었던 때의 일부터 보아야 합니다. 이 초막절이 끝나고 6달 뒤인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과 날짜가 거의 같고 의미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끝낸 뒤에 감사하는 절기로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모여 초막을 짓고 지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곡식을 저장했다라는 뜻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리게 됩니다. 또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큰 도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작은 도시에 전국의 모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이번 초막절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사람들의 이목은 예수님께로 집중되기 마련이었습니다. 말씀과 명절이라는 것을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 그때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국민의 신앙을 미혹하는 불순분자로 규정하고 죽이는 쪽으로 결론을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 명절이 끝나는 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시고 아침이 되셔서 다시 내려오시죠. 그렇게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었지, 유대인의 절기였던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사람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나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오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여인, 사탄에게 속아 넘어진 여인입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여인은 분명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간음하는 현장을 잡았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들키게 합니까? 또한 분명히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죄를 지었을 텐데 남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망갔거나 도망가게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알고 있던 이 불륜관계의 사실을 알고서 남자 쪽을 매수해 놓고 또 현장을 덮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런 함정을 팠던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시비를 거는 그 대상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그들의 도발에 예수님은 번번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지혜로운 답변으로 응수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오늘에야말로 드디어 예수님을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에 빠뜨렸다 자부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인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께 묻기를,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인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 명령하였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풀어주라라고 말을 한다면 율법을 어긴 것이니 이들은 고발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치라라고 말하면 그동안 무리에게 했던 말들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공동체가 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게 했지만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에는 그런 사형권은 없었습니다.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 하신 말대로 하면 로마법을 어긴 고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나올지,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되었을 때 예수님은 특이한 행동을 보이십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 무슨 글을 그 땅에 쓰셨을까?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께서 낙서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것이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시간을 벌려고 딴청을 하신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채근하게 됩니다. 뭘 쓰셨다고 밝히지 않고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2번이나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쓰신 게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땅에 쓰시는 행동은 2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다면 의문과 함께 의미심장한 단서들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답을 풀어주지는 않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영적인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세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 설교에 중점을 두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더 긴밀하게 만남을 이야기하고자, 만남을 주선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주님 곁에 붙어 다녔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전하려 할 때 어떻게든 주님을 더 잘 알도록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오늘처럼 약간의 알 수 없는 비밀을 남겨놓았다라는 느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스쳐 지나지 않고 좀 더 머물러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라, 머물러 생각하라라는 뜻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땅에 무엇을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학자들도 이 일에 다양한 의견을 내놓지만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머물고 생각해 보라라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먼저 성경 안에 비슷한 예시들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손으로 무언가를 쓰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 하나님께서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땅에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쓰셨다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신 것은 십계명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그리고 성경의 큰 주제인 큰 틀 안에서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큰 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시점으로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할 때 누구나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십계명을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쓰시는 행위는 말로 하신 것과 똑같은 실제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쓰셨다면 귀신에게 나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나 바다에게 잔잔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서 세상이 다 알만한 말이죠. 유명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또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을 때 첫 번째 쓰시고 나서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여인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돌로 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간음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러서서 정죄하는 자들 또한 모두가 죄를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닥에 쓰신 것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글자 안에는 여인의 간음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시기가 있고 죽이려 몰려든 사람들의 포악함이 있고 또 남의 고통을 흥밋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온갖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 전세는 급반전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무죄를 증명해야 할 입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들이 다 죄이기 때문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자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성경엔 기록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이 사건은 주님에 의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가늠한 여인만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죄하려고 끌고 왔던 사람들과 그 주위를 둘러쌌던 구경꾼들까지 모두 다 죄인의 정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르게 산다고 해도 동기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서 오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선량한 사람도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심판을 안 믿는다고 심판받는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나머지 모든 생각과 언행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연 죄 가운데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들과 존경받던 자신의 위치가 위태해지자 그들은 돌변해서 본색을 드러내 버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시기심과 미움이 그들 안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여인처럼 쾌락을 추구하는 죄를 짓든 단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살든 그 동기는 다 내 것, 이기주의에서 나를 위해 살겠다라는 것에서 죄는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이가 든 사람부터 한 명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죄 없던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 악에 바친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그들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보다 자신 주변의 양심에 찔려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눈치를 봤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을 보면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께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차마 죄가 하나도 없다고 뻔뻔하게 나설 수는 없었을 뿐이지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 안에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은 매일 성령님께서 찌르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합니다. 생전 그거를 모르고 사는 게 큰일이지 매일매일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은 큰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으면서 자기도 모르고 성령께서도 회개토록 양심을 찌를 때 그거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떠나고 예수님과 죄 지은 여인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누가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많은 죄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이 악하기도 하겠지만 나약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고 죄에 넘어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인간 속에 죄의 속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하기만 하지만 인간은 악하기도 하면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회개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감동을 받으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눈치를 보며 그 자리만 피한 이 바리새인들은 더 두꺼운 거죽으로 양심을 가리고 다시 주님 앞에 와 주님과 대적을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이야말로 누구보다 제일 먼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처럼 이 여인은 돌아갈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남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정죄받았던 죄에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떠나지 못하게 된 모든 사유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인과 같이 우리 또한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믿음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쓰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쓰인 예언들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땅에다 그 모든 것을 기록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은혜 그리고 용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여인을 통해 온 인류와 우리의 정죄와 용서와 구원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오는 죄에 대한 심판과 또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십자가 대속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의욕을 갖지 말고
믿고 구원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끔찍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과 세상의 경험이 빚어낸 이전의 우리의 인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되 마음의 갈등이 없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거의 우리 이전에 죄에 빠졌던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어쩌면 사람에겐 가장 편한 방법이죠. 사사기에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성도들은 공허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을 돌아보면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기록한 말씀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스르르 다시 예전의 인격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옛날에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지금은 그 맛도 달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주는 기쁨이 씁쓸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 허무함과 씁쓸함에 깜짝 놀라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흔적, 죄의 추억, 그리고 죄의 습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